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기대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제사장 목사님에게 하나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들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기존의 삼자들은 우리의 모습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날마다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흩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열심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며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가 움직이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실 때 크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기쁨이요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공모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교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물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뿔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나타낼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는 모라리 자손의 친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구원 받으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삼으셔서 제자가 되도록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게 훈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니까 은혜를 다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은혜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고 깨닫고 오늘도 은혜에 대한 찬송을 불렀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없어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뭘 위해 삽니까? 여기에 대한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그래서 헌신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중심을 말한 중심이 중요하다. 마음의 생각, 돈이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많이 주장합니다. 중심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똑바른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삶이 또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 예배를 드린다면 한 주간 전부터 여기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래가지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대사님 인사합시다. 헌신 예배 잘 드립시다. 헌신 예배 잘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구원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죄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은혜다. 그걸 깨달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헌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섬김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내어주고 섬기러 왔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려면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이 봉사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야곱의 셋째 아들 예후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인맥을 주고 이 선악에 대한 일들을 시키는 그런 내용들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1절부터는 과학 자손에 대한 임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까지. 그리고 21절, 28절에서는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르손은 레위의 외역 첫째 아들이지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 29절, 33절에 우리가 그 자손의 노라리 자손의 그 임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한 게 아니라 49절을 보겠습니다. 49절로 시작.
이는 파악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각각 그들이 해야 될 일과 운반할 의무를 다 이렇게 명령 지시하시고 그대로 했다는 거죠. 네? 고압 자손은요, 레위의 둘째 알리지만 이 사람들은 성소 안의 모든 기구를 운반하는 사람이에요. 이 운반할 때는 꼭 어깨에 울러매고 운반을 해야 돼요. 그냥 편리하게 수레나 이런 걸 가지고 운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게르손 자손은요, 모든 휘장과 천막과 줄을 수레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옮기는데, 수레는 2개, 소 4마리로 운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머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기둥과 받침을 옮기는데 수레 소 8마리로 운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몇 명인지 인원을 다 개수하게 하고 거기서 32%, 35%, 52% 딱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은요 사명인데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걸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왜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존엄이라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아주 깊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계실 건데 우리도 그 명령을 받을 때 근성으로 받지 않고 정말 중요하게 받아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응?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그건 내가 사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앞에서 이끌어갈 때 성령의 강력한 지혜를 받고 이끌어가서 충만하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읽는 분도 본문을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요번에 우리 뒤에 얘기했던 헌신예배 순서와 찬송을 이렇게 정하라는 찬송을 목사가 정해주면 찬송을 사회자가 막 열심히 후배되는데 잘 모르는 찬송이라 이러면 당황하게 되고 아주 힘들지거든요. 그래서 성경문 내가 이제 설교에서 제목을 해고 나머지 이제 연전대회 해봐라 했더니 다 목사님이 해줬다고 그렇게 해서 김 목사님 바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전에 성경 봉독도 외워야 그래가지고 나와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찬송할 때도 우리 특수합니다 보고 뭐하고 어느 때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 불러줘. 몇 장이야? 그 싸울 때 제가 피아노 반주를 했거든요. 저기 있을 때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기도 시간에 이제 끝나고 나면 내가 뭐 짓고 해가지고 가서 하고 손을 닦고 내가 전도사 때는 정말 취했잖아요. 네? 제가 40년 전에는 수영동의 통합체 그 당시에 선발치 때가 40년 그 지휘했어요. 근데 자신이 없어. 전공자 아니니까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요번에 뭘 순간지 정하고 해가지고 거다가 그래센터 디벨센터 표시하고 포백하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 주책바가지 머리다가 파마를 해가지고 고데기 붙입니다. 쪼개를 붙이면 희한하지요. 내가 뒤에 깨달았습니다. 그걸 보고 꼴값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꼴값 많이 떨었구나 그런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우리 자신들을 다 그대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예를 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는 힘이며 능력입니다.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일거리를 줘요. 일거리. 그러니까 일거리라는 것은 존재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감의 가치를 자기에게 준 사명, 응? 이걸 잘 감당할 때, 사명이라는 단말로 책임감 가지고 느끼고 책임을 감당할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 레위의 이 세 자녀, 레아손이죠. 그로 인해서 태어난 이 레위, 이 그 세 아들에게 이 성령의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맡기지 않고 각자 뭐 일이 있으면 빨리 여기네 빨리 가라 이래라 이렇게 이제 광년에 지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라. 그거는 울러내라. 그 성만 지금 너희들이 손대면 안 돼. 확실하게 구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디자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소중하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대를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일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시키고 일을 맡기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절친 취업하잖아요. 그 취업하려고 하는 그 직장에서 필요라는 사람을 선택해 쓰신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골라서 쓰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쓰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만드셨어. 그리고 그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순리에 맞춰서 살아가면 이걸 행복이라고 해요. 행복. 그런데 사람이 나이 들고 은퇴를 하면 존재감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외로워지고 나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아주 없이 여기기 때문에 비참해지고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더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자꾸 평상시에 많이 하는 것은 여러분 노후에도 상당하게 삶의 유익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 좀 영향을 끼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뭘 명령했느냐? 오늘은 이 헌신 예배니까 이 봉사, 헌신, 섬김에 대한 우리 몸과 마음을,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섬기는 것,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첫째는요, 봉사는요, 특권입니다. 특권.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레위의 손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봉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 일을 맡겼다는 것이죠. 레위인 중에서도 게르손, 므라리 자손들에게 택하셔서 하나님 일을 맡겼어요. 오늘도 하나님 특별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부르십니다. 봉사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여기에 집중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헌신의 제물로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 될 때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반이 있고 그러는데 이기에 대해서는 헌신자들이었어요. 반드시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는 이래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에 11조다. 영적 11조가 새벽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된 교회 선생을 교수를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비율이요, 맞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기도하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고 일을 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느끼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자들이 하는 거룩한 행동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남을 위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남을 위해서 하는 일 중에 큰 일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챙겨줘요. 어? 이게 신앙의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말씀 성경에 보게 되면 영순적인 영리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접받으려면 대접하고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그렇죠? 이제 우리 그 성경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읽고 우리가 시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봉사라고 하는 것, 헌신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특권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권이에요. 그 지금 정부에도 어느 무슨 분야를 맡은 분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분인데 지금 여당에서 나가라 한다고 그 사람은 법에 정해놓은 것을 성실지키겠다 이렇게 한다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봉사는 책임감이야. 나는 나가지 않는다. 법에서 주어진 그 권한에서 나는 국민에서 충실히 봉사하겠다. 책임감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책임감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인정해주고 이렇게 가야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31시 32일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세 사람들에게 해막의 길을 이용할 때 어떻게 내는 길을 시키죠. 이것은 책임감을 말하는데 책임감. 하나님 내려놓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에요. 다른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하기 싫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내려놓으면 안 돼. 맡겨주신 분이 뭐예요? 그걸 그렇게 한다면 맡겨준 그분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뭐라고 했어? 맡은 자가 과거 충성밖에 없어. 충성할 때는 죽도록 해야 돼. 여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사명자들도 이중직 초기할 때마다 목사도 이중직 가지고 교회도 하고 장사도 하고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있게끔 해서 생활에 보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교직을 하고 그런 제도를 마련한다.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진짜 이 생명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 위해서 살 수 있겠네요. 우리 후배 중에서도 교회를 하다가 교목을 했는데 교목 퇴직금 받아가지고 교회를 했는데 그거 잘 모르잖아요. 목사도 땅을 사서 교회를 지으려는데 부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금 날렸지 부도 났지. 그 교인들도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낙심해서 있어요. 낙심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겨우 생활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래 조그만 집 왔지 1, 2간 샀어요. 여기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도저히 목사 목회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여보 이 집 팔아가지고 교회식 치러가자.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목사가 뭘 하려고 해도 사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 사람이 하는 것을마다 다 실패하고 안 되니까 못 밀겠다 이게요. 이제는 목사 그거 하지 말고 직장 다니라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만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또 우리 교회들이 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조금 협력하고 이런 것들도 자기 교회들이 힘드니까 자기 교회 때문에 거기에 선교 지원하는 쪽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니 여기가 힘들어도 거기가 하나님 일하는 곳이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네? 여러분 나라를 떠나서 유타국에 가서 접선한다는 이거는 지금 여기서 사역하는 것보다도 더 갑자기 힘들고 부담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관계성들이 어떤 조건과 어떤 이유 때문에 유지되지 못하고 단절되고 서로 힘들어서 부담을 서로 느끼고 그런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눠주라고 해서 가르침처럼 서로 그걸 나누고 함께 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때문에 너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이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명, 책임 그걸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지만 할 수 없는 거야. 할 수 있게 함도 하나님의 은혜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꼭 봉사는 우리의 특권인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고 또 직분자들은 직분자들로 평신은 평신처럼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협력입니다. 협력. 네. 존경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신앙생활은 생활이잖아요. 이거는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33절을 봅시다. 33절 33절을요. 시작. 모든 직무대로 행할 일이니라. 여러분, 봉사는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는 설교하고 성도는 듣고 성도는 나가서 돈 벌고 목사는 돈 받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 그 마음에 불평이 있는 사람,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자가 된다고요. 그는 결국 숙명을 거역하고 제 갈 길로 가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로서 마지막은 뭐예요? 하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 자가 그런 사람이었죠. 교회 안에서 제자회 안에서도 돈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예수를 팔고 결국은 양심을 갖추는 그 배우의 악한 사탄이 그로 하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제 갈 길로 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끝내는 것을 성경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견물기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주신 일, 이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큰 교회에 어때 무슨 가정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는 군인 장군인데도 별 2개라는 소장인데도 자기는 매일 교회 가면 차량 정리하는 거 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 이 2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군사 작전하는 특별히 작전을 독수리 작전이면 특별히 비상 훈련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지휘관으로서 자기의 부대를 잘 통솔하고 지휘해가지고 특진을 하고 다른 동료보다도 하기 빨리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이 해운대 구청장은 좀 당선돼, 이제 구청장 됐죠. 김성수라는 사람이 당선됐어요. 그 사람이 해운대 경찰서장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경찰대학을 5기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학생회장을 하고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동기보다도 한 개를 빨리 진급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경찰청장이 되고 앞으로는 해놓고 장관도 될 사람이다 하고 자기 친구들이나 자기 아는 사람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급에서 또 떨어졌네. 경무관 진급에서 2번이 다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군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자기 이 사회에서 봉사하겠다. 먼저 단기 선교를 하고 선교가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배덕강 의원이 구직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국회의원이나 나와라 그랬더니 김미애 집사라는 사람이 먼저 보궐선거에 당선됐잖아.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해운대 구청장 나와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해운대 구청장 나왔어요. 네. 그래 당선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떤 명절인가 그래가지고 그 명절 연휴에 있어서 새벽에 드리지 않게 한 날 있었어요. 내가 내려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부부가 또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기도에 없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돼. 2사람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립시다.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찬송도 크게 부르고 기도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내가 안 해줄 내가 목사로서 기도를 안 해줄 수도 없죠. 하나님, 저렇게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서 왔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린 자로서 예배를 인도한 자로서 만남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협력이라고 협력. 그래가지고 저게 사무실에 얻어가지고 오픈 예배 설계해달라고 했어. 그 협력이 돼서 말씀드렸어. 협력. 그런데 그 사람도 배우고 똑똑하거든요. 근데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신앙적이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고 기도 안 해준다면 그 목사는 좀 이상한 목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목사들과 간절히 기도하고 매주 매 세림마다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은 같이 선한 일들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그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걸 협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와 외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같이 딱 결합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 거기에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공인이잖아요. 공인. 공무원은 세상적인 공인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인이에요. 공무원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직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존재감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봉사에는 책임이 있다는 거. 매일매일 회장이 되고 임원이 돼도 그냥 1년 지나면 아마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총회한답니다. 총회합시다. 총회 누가 합니까? 아니 난 안 합니다. 난 안 합니다. 전부 다 손을 끄고 있다가 그냥 해라. 안 말다. 그냥 이제 지나가서 뭐 해라 해서 내가 회장이라 하네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 지금 이제 코로나도 이제 다 이제 지나갔고 그랬는데 코로나 또 이제 또 침체되고 우리가 모임을 잘 하지 않을 때 이런 것들도 다 주셔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근데 여름도 가까워지니까 각 기관들도 남전대도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모이고 같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힘듦이 있잖아요. 서로 위로하고 수강자들께서 나눠 먹으면서 서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여전대는 각 기관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교회는 일하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은 영적인 힘과 평안함은 일함으로써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호와라는 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진력을 다해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일하는 사람 얼마나 필요한데요. 저는 잠만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잠이 안 와가지고 옥돌 침대에 수백만 원짜리 사다 놓고도 못 자는 사람이 시댁이 있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머리만 눕히면 앉는 자리가 침대가 되고 잠이 온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믿음 해석이라 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는 하나님의 손을 빈다고 합니다. 그럼 합의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을 이루지 못하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함께 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되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통장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많은 교회 중에서 또 우리로 하여금 새생긴 교회를 섬기하시는데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주신 사명에 대하여 특권을 누리는 자들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진력을 다해갈 때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사정을 간섭하시고 돕는 자 중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없도록 성령님 은혜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소망 가지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